혹시 우리 가운데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분 계세요? 다 있으세요. 저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주보에 뭐가 빠졌거나 또 제가 언급을 못하더라도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하거나 기억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그 망각에 대해서 19세기 후반에 연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망각에 대해서 16년 동안 실험을 한 결과 그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사람은 20분이 지나면 42%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으시고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설교를 기억 못한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20분이 지나면 42%를 잊어버리고요. 1시간 후에는 55%, 그리고 9시간 후에는 65%, 하루가 지나면 66%, 그리고 6일이 지나면 75%, 1개월이 지나면 79%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시간과 함께 우리의 기억력은 감퇴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린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망각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당한 섭섭한 일, 그리고 나를 괴롭게 했던 일들, 또 내가 어리석게 행동했던 일들,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임에 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할 것,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문제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잊어버리는 일은 더 심해지고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치매를 제일 염려하세요. 왜냐하면 본인도 괴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니까요. 이 치매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근데 개인적인 치매 말고요, 이 집단적으로 치매 증세가 있었던 민족이 있었어요. 누구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억압과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자유롭게 된 후에 어때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신당한 사람처럼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신의 산에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40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2개의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언약의 내용이 새겨져 있었는데 바로 십계였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요란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날 아침에 뭘 먹었겠어요? 뭘 먹었는지 몰라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날 아침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로 배를 채운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말씀 위에 세우려고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돌판에 친히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만 백성들은 이처럼 불성실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토록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의 뛰노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크게 노하여서 그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깨뜨리고 맙니다. 백성들이 지은 큰 죄를 속죄할 방법이 없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간구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분노와 혈기는 어느덧 사라지고 범죄한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상황에 놓였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끝장인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보시고 빠이빠이, 나는 내 길로 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길로 가라, 그러실 것인가? 이러한 심각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는데 그 간청의 내용의 요약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백성이라면 우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알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같이 가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모세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다시 40일 동안 산 위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배반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돌판에 그 말씀을 새기셔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모세가 이제 때가 되매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마음은 그가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가 보았던 세계를 이 백성들에게 듣게 하리라, 이 백성들에게 보게 하리라 뜨거운 열정의 마음으로 불타올라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모세의 얼굴에서,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놀라운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그 마음의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죠? 얼굴에 환한 미소로 나타나요. 얼굴이 활짝 피어요.
근데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어때요? 그 슬픔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빛에 나타나요.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얼굴빛을 보면. 근데 모세 얼굴이 어땠어요? 황제가. 사람들이 모세를 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는 하늘 광채로 빛이 났습니다. 근데 정작 모세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에 하늘 광채가 나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하시고 입고 있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건과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사건은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산상변모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높은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룻밤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고 급기야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적에 들었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변화산의 사건은 그 시간 그때까지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하셨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에서 빅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굳게 결심하지 않고는 올라가기 힘든 길이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자, 이제 9장 51절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굳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게 9장 51절 그 앞에요. 28절부터 36절까지는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변화산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보통 길이 아니에요.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해야 갈 수 있는 그 길,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셔야 됐어요?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가시는 그 길은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골고다에 세워질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변모 주일은 이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주현절 기간은 끝이 나는 거예요.
주연절 기간은 끝나고 순환절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침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새해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건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사건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신 말씀의 29절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가 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말씀을 하였기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던 광채는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기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오늘 봉독해 주신 이 짧은 말씀, 한 7절 되나요? 여기서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인데요. 이 다바르의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여기 나와요. 7번.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이 애쉬 웬즈데이잖아요. 제 수요일인데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에 뭐 하시길래? 이번 사순절 동안에 최소한도 신약은 한 번 읽으세요. 성경을 한 번 다 읽으시라고 하면은 기겁하시고 못하실 것 같으니까 신약, 그걸 하실 수 있겠죠. 예, 신약을 한 번 읽으세요. 한 번 정독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누리실 그 영광, 또 우리가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를 깨달았어요. 또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예수님이 올라가는 길, 굳게 결심해야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너가 가는 길이 힘든 길이야. 근데 이 길을 마치면 너는 이렇게 된단다. 한번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하셨겠어요? 그렇죠.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 그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묵묵히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들이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요, 멀리에 있어도 또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눈에 금방 띄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눈에 띄어요. 이렇게 착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찾아내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는 영광이에요. 빛나는 영광이요. 또 그 영광의 아름다움과 어미함은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며 그 빛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그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요,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우스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얼굴이 화납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화나죠? 안 하다고 얘기했다가 화나죠? 근데 일부 예배 때는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방송실에 계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오늘 2부 예배 때는 조명빨 안 받으면 조명빨 안 받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아까 우리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조명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생명의 주 되시며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눈에 확 띄는 존재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모세 개인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공동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봐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사건은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맞이하는 백성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보니까 변했어요. 옛날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더니만 이번엔 어때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40일을 참고 기다렸어요. 참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한번 우리가 30절에서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말하고. 여기서 모세를요, 꼭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모세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적에 이 모세를 이렇게 적용을 하자고요. 나보다 혹은 남보다 좀 믿음이 앞서가는 사람들, 좀 신앙의 연륜이 나보다 깊은 사람,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자고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시내산 꼭대기와 밑바닥처럼 그렇게 간격이 많았어요.
컸어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부릅니다. 불러요. 가까이 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회중의 어른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멀리 있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가까이 와서 같이 어울리게 됐어요. 같이 어울리게 됐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두려움으로부터 포용과 합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러한 포용과 다가감,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기꺼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공동체의 영적인 삶을 변화시켜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우리 서로가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얼굴에 빛이 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깊은 교제를 한 모세의 광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광채, 그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심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니,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찾고 있습니다. 이번 2013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전보다 더 기도에 힘쓰며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경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또 가까이 다가가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하나 되는 복된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하나님, 장차 저희도 주님과 같이 영광의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셨음을 봅니다. 우리들도 2013년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